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자연과 영적 세계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이 모든 사역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무리가 몰려들자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심으로 사명은 인기보다 우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에게는 안정없는 삶의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미루는 요청을 거절하시고 즉각적인 따름을 요구하시며 제자도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말씀의 권위자로서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참 그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 주무실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너무 바다가 큰 노를 쳤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어떤 그 바다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안다면 제자들이 더 많이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권위에 제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이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뭔가 하나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다도 풍랑도 명령을 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권위자 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깜짝 놀란 이 제자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더 높이는 말을 한마디 더 해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바다도 꾸짖으시는 바람도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께서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되게 짤막짤막하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짤막짤막한 거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이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근데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입을 빌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돼지떼에 보내달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참 그 돼지들이 갑자기 이제 미친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발작을 하더니 갑자기 바다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도 내쫓는 권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응. 자, 그러면 귀신도 내쫓으시고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 이런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좋겠죠? 아멘.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주님을 맞이하느냐 안 맞이하느냐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당장 예수님 모셔야죠. 아멘. 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은 귀신도 도망가고 아멘. 능력도 행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33절에 자, 이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34절이에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권위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계셔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 제자의 도의 말씀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계셔서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하늘이가 매일같이 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우리 사모님이 오면은 우리 사모님이 오셔서 공부도 지도해주고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간 스케줄도 잡아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늘이는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만 보이면 싫어요. 사모님만 보이면은 나 공부시키는 사람, 나 통제하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는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심으로 자연세계 위에 계신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를 놀라워하며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 영적 세계 위에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보다 삶의 손실을 더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